2023년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절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빠르기도 하고 조금씩 느려지기도 하고 딱 날짜가 성탄절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부활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지난 뒤 만월이 지난 안식일 다음에 오는 주일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을 해마다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만월을 따져야 되고 그래서 만월 다음에 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일 그것이 이제 해마다의 부활절 절기입니다. 이것은 서기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기독교에서 동일하게 이 절기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부활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존재, 부활절이 있다는 것. 이것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차별하는 특별한 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에 부활절이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한신절은 있죠. 또 다른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의 의미는 뭐냐면 부활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계속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부활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내세를 바라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인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신다. 2000년 전에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너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해 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줄까요? 바로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지속적인 부활 신앙을 생각하려고 할 때 많은 또 성도들이 또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느끼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육체적 감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귀로 들리거나 눈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만질 수 있거나 장님도 누군가 인도함을 받으려면 뭔가 이렇게 만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만져지는구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움직이니까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보여야 눈이 밝은 사람은 보여야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보여주십시오. 혹은 또 귀로 나아가라, 멈춰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귀로 들려야 그래야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 감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 감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뭐로 알려고 해야 되냐면 이성적인 이해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육체적 감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육체적 감각을 주시고 왜 나한테는 육체적 감각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이성적인 이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이성적 이해가 없이 육체적 감각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감각이 나타났다는 사람도 이성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설사 나왔던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러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성적인 이해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고,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이성적인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들이 천사인 줄은 알지 못하고 나중에 천사인 걸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앉아있는 두 사람만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장소는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들어와서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이 천사였는데 그 천사들을 보면서 여전히 울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우는 이유가 뭘까요? 시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신을 잃어버린 게 왜 눈물이 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주님이 뉘어있는 그 무덤에 이제 이 장례용품으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예수님의 시신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를, 무덤 밖에 돌이 딱 막혀져 있어서 무덤을 어떻게 치우지 이런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여하튼 생각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향품을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이 시신을 조금이라도 좀 보존하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마음속에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통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시신도 누군가 훔쳐갔으니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지 못하니 시신이라도 붙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졌으니 그 상실감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그녀가 만나게 될 부활의 의미와 그녀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이 상실의 의미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녀가 알아야 하는 부활의 의미는 그녀가 생각하는 이 시신의 상실, 시신의 사라짐, 시신을 잃어버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격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구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잘 모릅니다. 엊그제에도 하루 종일 이게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이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기가 내려오는데 날은 어둡고 구름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비가 아주 보슬비가 내리는. 그래서 이걸 우산을 써야 할지 우산을 안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아리송한 그런 이제 날씨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상 레이더나 혹은 다른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혹은 촉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습기를 통해 느끼기도 하죠. 허리가 쑤시는 걸 보니 관절이 아픈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아. 촉각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촉각은 습기를 통해 느끼는 그 단순한 감각이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분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천둥이 친다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일화로 기상예보관이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우산을 3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집에 하나, 회사에 하나, 차에 하나. 그럼 예보관이 이것도 하나 못 맞추니 자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원하신 주님은 그렇게 내가 시각으로, 촉각으로, 청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의미가 뭐냐? 근데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부활의 반대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부활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부활의 반대가 뭘까요? 부활의 반대는 죽음인가? 살아있다. 반대는 죽어있다. 죽어있다. 그럼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죽어있는 상태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시신도 잃어버린 그런 어떤 비참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냥 부활의 반대는 죽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부활의 반대는 심판입니다. 부활의 반대의 심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계시록에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 말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서 보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은 첫 번으로 나와서 부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면 둘째로 부활해서 사망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부활해서 둘째로 부활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에 의해 심판을 받을 거냐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나누는 거예요. 죽음 아니면 사망 생명 아니면 사망 부활 아니면 사망 부활 아니면 죽음 이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니면 심판의 형벌인가? 이것이 부활의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활의 정의가 새로워집니다. 부활은 상태가 아니라 부활은 활동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냥 살아나신 것으로 어딘가 살아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디선가 살아계셔. 그래서 어디선가 아주 평안하게 계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은 활동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이 없어. 주님이 없다. 그럼 어디 간 거지? 잃어버렸나? 아니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광고 카피이기도 했는데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종종 이 유튜브 동영상에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하다가 자식이 위험한 순간에 그냥 쏜살같이 눈 깜짝할 새 그 자식을 딱 보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다 넘어지려고 탁 잡아요. 차가 오니까 아이를 확 당겨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쾅 부딪히는 게 아니고, 쾅 쓰러지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역동적이 돼서, 사랑하니까 뭘 하냐면, 사랑하니까 밥을 해줘요. 사랑하니까 밥을 해주고, 사랑하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중을 해요. 사랑하니까 차를 태워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역동적인 겁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어서 죽으면 죽나, 배고프면 배고픈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 싶으면 옆에 있고, 안 보인다 싶으면 도와주고, 어디서든지 전화를 받고 달려오고, 슈퍼맨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은요, 멀리 떨어져서도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화상통화를 하고, 사랑해.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만나고, 목석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사랑은 그걸 위해서 시간을 계획하고, 모임을 계획하고, 또 여행을 계획하고, 장소를 계획하고, 이벤트를 계획하고, 선물을 사고, 막 움직이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부활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부활은 상태가 아니고 활동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보좌 위에 딱 앉으셔서 가만히 계시는, 이게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보좌 위에 딱 앉으셔서, 자, 나는 여기 가만히,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 주님은 죽어 계시지 않습니다. 보좌 위에 앉는 영광이고, 그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활의 개념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게 부활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네. 사투리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숨만 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런 부활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신 어디 있어요? 시신. 시신을 찾으려고 하니 마리아는 뭘 찾은 겁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찾았어요. 그래서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 시신이.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옆에 계시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나를 깨닫나, 제가 지금 나를 이해하나 못하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을 좀 주세요. 시신 어디 있어요? 시신 찾아주세요. 시신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이 마리아가 이 두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장면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딱 서 계신 곳을 봤어요. 그 시신 어디 안 갔습니다. 네? 그 예수님 어디 멀리 안 갔어요. 뒤에 서 계셔요. 근데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알지를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알아보지를 못해요. 너무 거룩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예전 모습을 알 수, 우리도 종종 마스크 쓰면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마스크만 써도 못 알아봐요. 누구시더라. 마스크만 써도 못 알아봐요. 너무 변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했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살아있는 그 누군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그는 이제 선생님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호칭이고 주님 하는 주님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 어르신 또 이렇게 존칭해서 부르는 그런 말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주소서. 동산지기인 줄. 동산지기가 시신을 옮겼나? 그래야는 내가 가져가리다. 내가 가져가리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물건. 시신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 무거울 텐데. 쉽지 않을 텐데. 어차피 그런 거 생각했으면 돌은 어떻게 움직이고 상품은 어떻게 발생을 하겠어요? 일단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가져갈 수 있을지는 그건 둘째 문제고 제가 못 가져가면 제자들 부르면 되니까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시신을 그 대상을 이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가치를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 주님으로 올라가겠지만 이 부활의 주님이 아닌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을 이제 내가 여기서 찾아가려고 하니 그분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땅을 보며 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여기 주님이 계신가 저기 주님이 계신가 종종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을 때 방석 이렇게 뒤집어보고 엄마 여기 있어요? 방석 뒤집어보고 의자 밑에 뒤집어 엄마 여기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가져갈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 어리석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 위에서 부활의 그 위치 위에서 계속 가져갈 예수님 혹은 또 내가 보관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찾으러 가는 마리아를 위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를 좀 봐라. 그럴 때 라보니요 하는 거죠. 예수님 라보니 예전에 했던 그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십니다.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거죠? 그 위에서 들리는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찾았던 예수님은 뭐냐면 가져갈 예수님이에요. 가져갈, 소유할. 그래서 쟁여놓을 예수님. 예수님 하나 놨어요. 예수님 2개 놓고, 예수님 보관함이 있어서 예수님 보관해놓는, 가져가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진열장과 아무리 좋은 장소를 예배해놨다 하더라도 그런 예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거죠. 예수님을 시신 수준으로 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한번 예수님 가져갔다가 내가 괜찮으면 믿어주고 안 괜찮으면 안 믿고 내가 좀 검토해보고 비교도 좀 해보고 다른 종교랑도 좀 비교해보고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밑에 하부에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아니면 또 자기와 함께 있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직원을 뽑는 것처럼 단일 회사를 정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행동처럼 예수님을 여기서 선택하려고 하면 그건 가져가는 예수님이지만 마리아가 정말 만나는 예수님, 마리아가 정말 찾아야만 하는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활동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분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에서 아주 우리 얘기와 너무 동일한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대교회는 계시록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책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게 문제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이게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교회는 왜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살았지만 죽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대교회 또 이제 오후 예배 동영상 설교로 나오니까 또 그걸 참고하세요. 자세한 지도나 지형이나 이런 얘기는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때 간단하게 핵심만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산 밑에 넓은 평원에 이렇게 해서 쭉 걸어 들어가면 유적이 펼쳐집니다. 멀리서부터 저 뒤쪽으로 쫙 펼쳐지는 그 넓은 벌판 위에 유적이 펼쳐지는데 들어가서 딱 돌이켜보면 이렇게 쫙 유적지가 펼쳐져요. 그러면 여기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저 뒤에 있는 기둥 이 전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신전이에요. 신전 앞에서 또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앞에 이제 제단 앞이 되고 여기까지 쭉 뭐가 이렇게 펼쳐지고 저 뒤에 기둥이 있고 이제 지진으로 많이 무너져서 남은 게 이 정도인데 이렇게 넓은 신전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대에는 아주 높은 망루가 있는데 요새 망루가 있는데 그게 저 사진 오른편 저 꼭대기에 있는 삐죽삐죽 나온 거기가 이제 망루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적을 지키고 그 피신에 갔다 외적이 가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되게 난공불락이다 했던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이렇게 보면서 한참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도 보고 또 저런 모습도 보고 기둥도 보고 근데 다른 성전과 달리 이 사대에서는 이게 그냥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이 성전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 기독교화되고 그리고 이게 비잔틴 시대에 막 교회가 막 발전하고 그럴 때도 여기 그냥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신전이 성전대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신전이에요. 그냥 신전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전은 신전대로 화려하고 멋지고 기둥도 하얗고 그리고 그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럼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한 복판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흙벽돌집이 있는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사모님 목사님들 한 24명 정도 딱 들어가는데 다들 꽉 차. 24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몇 명이 모였을까? 이렇게 모이면 꽉 차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지었다고는 하는데 교회가 이전 모양도 이랬으니까 이후에 지어도 이런 거죠. 필라델피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떠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지어도 그 정도를 하는데 이전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도 이 정도밖에. 도대체 뭐 한 걸까요? 사대교회.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뭐 한 걸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무 영향력이 없구나. 아무 하는 게 없구나. 아무 하는 걸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활동이 없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런 것도 없었겠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가? 그런 것도 없었겠죠. 그러면 뭐 하냐면은 그 거대한 신전에 압도돼서 그 신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인으로 모이긴 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살았다니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다. 이제 이러한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들의 변화에 하는 소망은 뭐냐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그러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이 남은 거라도 지키는 그 활동, 남은 것도 그냥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남은 거라도 지키는 그 활동, 살아있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상태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활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셔서 부활한 상태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활동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을 뭔가 어떤 흔적을 찾아서 그 흔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당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론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해나가는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도움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심을 받으면서 진짜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발전 끼고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저한테 나타내 보세요. 시험해봐서 내일 비가 오면 주님 있는 걸로 해드릴게요. 내일 비가 오면. 해가 쨍쨍한다고 예비교가 나왔는데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눈이 오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계시면 그럼 계신 걸로 내가 봐드리고 안 계실 수도 있으니 계시고 안 계시고를 내가 테스트해보고 검토해보고 보고를 받아보고 내가 결정했을 이게 아니라 내 다급한 문제, 내 심각한 문제, 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사실 각 한 사람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와주시면 믿어보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도 바로 그것입니다.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발견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자, 시신 여기 있다. 내 시신 발견했어. 그래서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셨어요. 여자여 하지 않고 이제는 마리아야 하셨습니다. 그 마리아야 하는 말에 자기를 알고 자기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고 자기가 또 따랐던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위에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눈이 탁 열리면서 내가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나를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서 라본이요 예전에 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바로 이 선생님 그래서 라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제서야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지만 문제는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난 잘 모르겠는데 또 예수님은 나를 잘 모를 것 같은데 내가 믿어드릴까 말까 선택하는 그런 고민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신다고 하니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나를 지으셨다고 하니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그 나를 아신다는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야지 하면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주님이 보고 있다가 아무개야 해주십니다. 그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지금의 의심도 넘어가고 지금의 절망도 넘어가고 지금의 두려움도 넘어가고 지금의 괴로움도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이런 거지. 부활은 활동입니다. 내가 이제 움직이면서 나가려고 할 때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향해, 의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또 보여줘요. 봐서 그걸 도대체 하나님 만나서 뭐 하려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하는 게 나타나요. 그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좋은 뜻은 아니구나. 주님을 만나서 뭐 저주하고 주님을 만나서 혹은 복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는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찾는 이유는 나의 삶의 절망을 깨닫고 내 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제가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고 또 내 영혼을 살리고 싶고 저도 그 허무함에 빠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나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게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앞에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면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니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면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악하고 그리고 부패하며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걸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지방 어디서 태어나신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을 아주 잘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지방에 계신다는 그 예수님, 그건 이단인 거죠. 그건 악한 집단인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 교주를 예수님이라고 해요. 우리 지역의 예수님, 우리 지역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따라 나가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까지, 차대 교회도 너희가 지금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나와 동행하면 흰 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로 그 천국을 사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도 주님, 우리는 라보니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예수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